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들을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편의 표제를 보게 되면 깃딧에 맞춘 노래라는 말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블레셋의 기타 같은 수금인 이 깃딧이라고 하는 것에 맞춰서 부르는 찬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어느 때에 이 시를 썼는지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본 시편에서 하늘의 달과 별, 또 땅의 소와 양과 들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등 다양한 창조물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다윗이 과거 어느 때 또 양치는 목동 생활을 했던 때에 광대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게 되어 자연스럽게 그 시를 지은 고백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또 완전하신 성품이 이러한 모든 세상 가운데 위엄 있고 또 장엄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들을 바라볼 때에 어떤 생각과 기분을 느끼게 됩니까? 실로 자연 만물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인간에게 감동을 주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가슴이 탁 트이는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화려하고 웅장한 천혜의 경관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드리며 감사하게 되는 모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천지 만물들을 바라보면 그 깊고도 넓고 섬세함과 또 아름다움에 감탄하게 되며 과연 이렇게 광대하고 아름다운 자연 만물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과연 지으셨는가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함을 느끼게 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 만물의 장엄함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은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죄 때문에 오히려 주신 자연 만물들을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영광을 높이게 되고 또 세상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술과 문명이 발달해 가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만물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파괴만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은 그 안에 오묘한 조화로움과 또 섭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대한 우주의 운행이 질서 있고 또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또 자연의 모든 생태계가 완벽한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의 계절의 변화와 또 온도의 변화, 또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양성과 또 이러한 조화는 인간의 과학과 이성으로는 그 모습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쓸데없이 지어진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풀 한 폭이 또 벌레 한 마리도 제멋대로 무질서하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섭리와 조화들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빛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아가야 됨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아무런 목적과 계획 없이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자연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그들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만물의 아름다움과 기쁨과 생명력을 더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자연 속에 거하면서 생명력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자연의 교훈을 통해서 이 자연의 만물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고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곧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자신의 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어리석고 교만한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 속에서는 어린아이들과 또 젖먹이들의 입으로 잠잠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부족하고 연약한 이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 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지혜는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서 천한 것들과 또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고 또 지혜 있는 자들을 드러내신다. 지혜 있는 자들을 패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또 어떤 힘들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고 또 연약하게 만드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는 찬양하며 그분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과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이 놀라운 세계의 장엄함을 바라볼 때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생각하며 돌보시고 계실까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지극히 보잘것없는 존재인 인간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실까라고 하는 다윗의 감격의 표현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영원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자신은 너무나도 미천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의 기쁨과 감격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도 광활한 이 우주 가운데 그저 연약한 존재일 뿐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생각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 또 빼어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며 비천하고 때로는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먼지 같은 우리지만 그분의 관심과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서로를 비교하는 삶을 살지를 맙시다. 오히려 높아지려 해봤자 이 우주 속에 놓여진 먼지와 같은 우리인 것입니다. 또 오늘 피었다 지는 꽃과 같고 또 안개와 같은 인생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에 관심을 더욱더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 마음 그대로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과 세상에서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5절에 하나님께서 비천하고 부족한 인간에게 부여하신 고귀한 능력은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다가설 수도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삼아주시고 또 존귀한 자로까지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상 명령의 위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첫 창조 때에 아담에게 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특권과 또 사명을 허락하셨음을 다시 한번 그 뒤이어서 말씀을 통해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티끌과 같은 우리에게 그 통치권을 위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맡기셨습니까? 우리 인간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신 인간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도록 우리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실로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위임받은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특별하신 사랑을 입은 귀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인간 스스로 우리가 범죄하게 되어서 그 사명과 특권을 버리고 죄악에 머무르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죄악을 저지르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또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과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이 위임 명령들을 또 그분의 뜻을 우리가 잘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실로 무가치한 존재였습니다. 우주 가운데 티끌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관심과 사랑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실 정도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만물 속에서 오늘 다윗처럼,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처럼 그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심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십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또 감격하는 우리의 오늘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시간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저 허투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감격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어찌 그리 아름다움지요 라고 하는 그 표현 가운데 저희들 또한도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세상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 주님의 그 위임 명령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계획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맡기신 하루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